예수님께서 화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 서기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의 귀를 기울임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했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이쪽 벽을 쌓기도 하고, 저 안에 막 상인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막 그 안에 제사장들 그 제물을 바쳐서 이 성소와 지성소 그 성전 앞들 제사장의 뜰까지 해서 막 이렇게 복잡하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막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 장면이 어떻게 지금 이어진 거냐면, 예수님이 이 지금 누가복음 19장의 이 앞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반면 예수님이 그 환영받으시면서 가는 그 화려함과 대조적으로 이 성전 안에는 완전히 부정과 부패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성전에는 바쳐지는 성전 세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원, 그 달러, 이걸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성전의 제물을 바치려면 성전 세겔이라는 걸로 환전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수수료가 엄청 붙는 거예요. 우리가 1,000원을 환전을 하면 1,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1,000원을 환전하면 수수료 이것저것 다 떼고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됐던 거예요. 그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 그 제사장들과 그 안에 상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둘기며 뭐 닭이며 뭐 여러 가지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성전 세겔로 또 바꿔서 사요. 수수료를 잔뜩 띄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산단 말이에요. 그걸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이제 자신의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제사장은 그 성전에 드려진 제물을 다시 쑥 빼와서 이 사람들한테 팝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계속 거의 창조 경제죠. 계속 그 닭이나 이런 것들이 돌고 돌면서 엄청난 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쳐서 사고 또 팔아서 돈 벌고 성금 벌고 이래서 그 수수료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다라는 것이 그 성전 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두고 강도들아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가는 그 장면, 이 예수님이 성전을 가면서 가기 전 장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로 나가서 동네로 나가서 내가 탈 나귀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귀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나귀는 사실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시키시는 거지? 남의 집 재산이 될 만한 이 나귀를 지금 가져오라고 시키시는 건데, 그러면서 믿음의 시험을 한번 시키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양이 연출되는 게 바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 전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귀를 주시오 했더니 그 사람은 또 바로 순종하면서 내놓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이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제자들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 나귀를 내어줬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제자들은 믿음의 시험에 순종을 했던 사람이라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고, 또 그 나귀를 헌신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비된 물질 헌신자예요. 그 사람이 나귀를 가지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이거 딴 데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됐으면 나귀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평소에 주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이 얼른 내어놓아라 하기 전까지 예비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나귀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여리고성 예루살렘과 그쪽에 또 이렇게 지형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말보다도요, 나귀가 더 힘을 잘 쓰는, 나귀는 언덕을 잘 올라가고 평지보다 벽을 잘 타거든요. 그래서 나귀에게 짐을 씌워서 먼 길을 간다든지 또 그를 관리하는 것에서 면에서 굉장히 용이한 것이 나귀였기 때문에 이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내놓아라 라고 했을 때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두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그 사람은 평소에 주님과 전략회의를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전략회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받고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고 월급을 받고 또한 물질이 생기는 것, 돈이 생기는 것 족족 우리의 마음대로 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다 탕진해버리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나중에 쓰고자 하실 때 하나도 내어놓을 게 없는, 선교로 쓰자고 할 때 결국은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전략회의를 완전하게 잘 하고 하나하나 하고 나갔을 때 그것이 나중에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귀 주인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잘 살아가기 때문에 제자인 줄 알거든요. 제자들이 갑자기 갔을 때 얘는 누구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오면 이미 제자인 줄 알아요. 그 나귀 내놓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나귀를 내놓아라 했을 때 내가 주님과 잘 예비해서 내놓을 나귀가 있었다 해서 내 나귀를 잘 내놓을 수 있는 물질언신 제자로 예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내놓은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 순종한 것이고 나귀 주인은 평생을 그 사람이 재산을 일궈나가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전략회의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였죠? 우리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략회의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맞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 모든 사업에 쥐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논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든 걸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과 전략회의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략회의를 잘했던 사람이 바로 나귀 주인이었고 그 주인이 내놓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너무 화려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환호하였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월절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한 그때죠. 패스오버. 그 사람들의 죽음, 장자로부터의 죽음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미치지 않고 넘어갔음을 의미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또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셨고 그 길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았던 것은 이게 무슨 문화냐면요. 열왕기서에 보면 예후라는 왕이 뽑힌 다음에 그 왕이 궁전으로 들어갈 때 거기 사람들이 이걸 막 펴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이스라엘 역사에 나왔던 왕이 등장하여 오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그때를 생각해서 자기 옷이나 이런 천을 깔아서 그 왕을 예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드카펫 까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왕으로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겉옷을 까는 것도 그러한 왕을 예비하는 행동으로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의 상황은 어땠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과 기대, 환호와 환영, 엄청난 환영과 환호가 있었습니다. 우와,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열망. 그런데 이 상황을 불편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제가 볼 땐 요 화면 중에서 한 요 두 사람 정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 두 사람 정도는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도 있었고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질서를 다 깨부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죄인과 더불어 밥을 드시질 않나? 죽은 사람을 살리질 않나? 저기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 같은 사람과 함께 또 지내시질 않나? 나병 환자를 고치시질 않나? 이렇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등 그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질투와 그와 함께 더불어서 불안함까지 있었고 또 이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우려하는 경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가려고 하니까 39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39절에 보니까 39절은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39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와서 책망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난리치면서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장 이들을 진정시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찬양과 경배이니 예수님께서 돌리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당장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에 관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옷을 찢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호산나 왕이여 다윗의 자손 왕이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시키십시오라는 것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 메시아가 결국에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이었는데, 이들은 로마로부터 해방한 그런 메시아를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막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다음 4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나를 찬양하고 드높이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다면 돌들도 찬양을 할 것이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편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이닉스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손다혁 형제님, 네, 이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보고 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주님, 이것은 지금 안 됩니다. 이것을 멈추십시오 라고 39절에 이야기했던 거, 그 뒤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들도 소리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잠잠하여도 돌들도 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일, 그리고 아까 나귀를 구하는 그 과정,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를 내어놓은 사람의 예비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면 그 제자들과 또 나귀를 내어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로 나귀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내어놓는 일도 그냥 대중이 아무나 랜덤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길가에 나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라 하셨을 때 그 나귀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정말 구원 사역에 참여시키시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한 주의 모습인 것 같지만, 오늘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주셔서 예배를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특별히 기회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함 받아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회를 표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헌신자의 순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역에 기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니, 이 예수님을 구원하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니, 이보다 큰 일이 있을까? 성경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급이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정말 특별하게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지경이 오늘 누구에게도 우리 그런 기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헌신의 제자로, 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자로.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또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또 성경의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순종의 기회를 허락받았다는 것에 저도 참 감사한 감정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저는 꿈을 꿔서 갔습니다. 꿈을 꿨어요. 학부를 이제 준비하면서 수능을 봤는데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 6차 교육과정 마지막이었는데 1지망에 뭐 정치외교학과, 2지망에 영어영문학과 이렇게 써서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외교관이 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 정치외교 그리고 영어영문학과 썬 거였습니다. 그런데 3지망을 비워갔었는데 그 3지망에 선생님이 써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아무거라도. 제가 다니던 교회가 분당에 있는 갈보리 교회인데,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서울 장신대 나왔다 하시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나는 그냥 들어본 학교라 3지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3지망에 서울 장신대학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발표가 나기 일주일 전에 그 학교 발표문이 꿈에 나온 거예요. 근데 꿈에 나왔는데 거기에 일지망 합격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잘 됐다, 좋다 그랬는데 꿈속에서 위험해 이러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소리가. 이게 뭐지? 왜 위험하지? 그래서 이지망 봤는데 이지망도 붙었어요. 그래갖고 여기도 좋다, 잘 됐다 그랬는데 꿈속에서 또 위험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 3지망에 또 서울장시가 있는데 거기도 합격 딱 써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내가 꿈속에서 제 생각으로 여기는 안 갈 건데 왜 붙었지? 그랬는데 꿈속에서 안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해석이 안 돼서 그 잠을 깨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 막 제 머릿속에 그려지냐면, 제가 일반대학교 일반과 가면은 죽겠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했거든요. 유도한다고 막 오토바이 타고, 그때는 고등학교 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오토바이 타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 만나서 거듭나가지고 이제 거듭났다기보다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새로운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교회장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러한 성적을 쓸 수 있을 때가 됐는데, 제가 일반대학교 일반학과 가면 옛날에 놀았던 거 그대로 노는 장면이 머릿속에 영화처럼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기둥 전봇대 붙잡고 막 토하고 있고 그런 게 머릿속에 막 그려졌어요. 그래서 일반대학교 일반과 가면 내가 그대로 살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거기 가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때까지 이 경각심이 뭐냐면 절벽의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죽겠구나, 그래서 위험하다 하시는구나, 그럼 신학교 가야 살겠네,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로 하고 혼자 마음을 먹고 일주일 뒤에 학교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 꿈이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신학교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혼자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갔어요. 집에서는 반대가 좀 있었죠. 왜냐면 합격이 그렇게 좋은 데가 나왔는데 거기를 안 가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때 수능 점수 변환 점수로 표준 점수가 있고 변환 점수가 있는데, 변환 점수로 120점을 제가 버리고 갔거든요. 서울장신대를. 그렇게 돼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훈련시키셨냐면, 거기 첫 학기에 이제 딱 갔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소개도 하고, 근데 저는 뭐 자퇴했다 그러기도 하고 뭐 복학했다 그러기도 하고 막 좀 이렇게 시선이 약간 삐딱했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보라보는 시선이. 그러면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김밥천국에 가서, 제가 제육덮밥을 좋아해서 그때부터 제육덮밥 많이 좋아하는데, 제육덮밥을 먹고 제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와, 이거 졸라 맛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싹 멀어지는 거예요. 약간 마귀 이런 느낌까지. 이 오빠랑은 어울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약간 나를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놀래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때 거기 가면은 거기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실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한 게 전 4년이 다예요. 그래서 그 온실의 화초와 같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데, 하나님, 저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왜 보내셨습니까? 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울며 기도하며 지냈던 게 신학교 4년. 공부는 진짜 잘 못했습니다. 공부 나중에 한이라고 너무 힘들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기도실에서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가 지금 개혁된 거 말고 옛날 찬송가로 138장이거든요.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서, 벌레에서 가사가 넘어가지 못해요. 내가 너무 벌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 기회를 주신 거고, 내가 목회자로서 말씀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붙이고 힘에 붙이고 세상과 부딪혀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개혁해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낼 수 있고 주는 자가 얻는다라는 간증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를 얻으셨으니 그 기회를 활용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주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아까 그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또 나귀를 내놨던 그 사람이 잘 예비한 바 대해서 주님께 나귀를 내놨던 것처럼, 주님께 기회를 얻으신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얻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얻으시고 그 화려한 환영과 또 박수와 사람들의 이 복합적인 일들, 예후왕이 들어갈 때 옷을 깔았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 다르셨습니다. 이 환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투와 시기와 모략을 바라보셨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불렸던 그 성전.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강도의 소굴처럼 된 변화된 성전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둘기를 이 사람들이 팔아요. 비둘기를 팔면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잘 모았다가 다시 장사꾼들한테 파는 거예요. 계속 비둘기 한 마리 갖다가 돈이 계속 벌리는 거예요. 돈은 누가 돼요? 그 성전에 왔던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성전 세겔이라는 화폐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으로 쓰는 뭐 드라크마라든지 뭐 다른 우리 달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하게끔 만들어서 환전 수수료를 엄청 때려서 그것에 또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에 앉아서 왕처럼 들어가시고 환영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보면 이 성전이 왜곡됐다는 것은, 성전이 망가졌다는 것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성전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전,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성전,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성전, 이 성전으로서 사용될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 거예요. 주요. 그곳에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곳이었고, 예루살렘의 미래, 이 민족에 대한 미래, 믿는 사람들의 미래가 펼쳐지는 곳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펼쳐지는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성전이 선전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상업적인 활동과 부정부패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판매했고 환전과 부패한 지도자들의 행태,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자연히 소외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완전히 무시되고 이곳에선 돈 버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 교회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는 또 어떤 걸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어진 교회도 성전이지만 누가 성전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게 가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의 축하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지만 주님의 시선은 어디 머물러 있었다고요? 성전에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이용하고 또 이 성전으로서 제대로 서지 못한 이 모습들이, 너무나 복잡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았지만, 마치 예전 왕의 권인세처럼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까는 그것까지, 완전 레드카펫이죠. 그것을 깔리며 가는 그런 환대를 받으셨지만 주님이 바라보신 것은 그 망가진 성전이었고, 이 성전 가운데 슬퍼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슬프셨겠죠. 너무 괴로우셨겠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 일어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예배가 펼쳐지는 곳이고, 또 부패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과 역할로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주님의 구원의 기회를 끼칠 만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은 단지 믿는 사람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끼치게 됩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기도의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성전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구축하는 구조 가운데서 그것을 깊이 있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요한 소통수단이에요. 이들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 하늘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재물을 태우고 주님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에 들려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해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잘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에는 실천이 있습니다. 기도로 받은 은혜를 나만 아멘하고 끝났습니까?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나가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라고 말씀하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자, 제사 드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의 또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까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실천이라는 것을 반드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를 위하여 실천하는 실천까지도 수반하는 행동입니다. 누가 안 되는 사람과 걱정되는 사람과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까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내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얻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 실천하는 것까지 기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에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제가 오늘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포만감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마음에 가지기 원합니다. 우린 기도할 때 포만감을 두고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만감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세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물질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이 포만감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쓸 것만 주십니다. 포만하게 하시지 않아요. 포만감을 우리는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에는 항상 그 마음에 우리는 포만감이 있어요. 포만감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포만감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항상 너희 쓸 것을 주시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그날에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내일 먹을 것도 미리 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먹을 것도 미리 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내 평생에 먹고 살 것을 지금 주셨으면 좋겠네. 그런 포만감을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포만감은요, 항상 자만으로 이어지고요, 자만은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포만, 자만, 교만. 자만. 이 포만, 자만, 교만은 형제입니다. 교만 다음에 수치심이 오거든요. 수치심이 오면요, 주님과 멀어집니다. 포만감을 두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포만감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포만, 자만, 교만으로 가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 수치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럼 무엇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순수, 겸손, 열정.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순수, 열정, 이겁니다.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순수, 겸손,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이 포만감을 경계해야 되는데, 포만감은 우리가 스스로도 경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포만감에 든다 싶으면 얼른 베푸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정신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포만감이 들 것 같으면 베푸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포만감은 사람을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포만감이 들 것 같으면 내가 얼른 그 포만감을 내려놓고 하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쉬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만이라고 싶습니다. 언제나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 포만감이 찾아오면 얼른 주변에 우리가 그 포만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얼른 흘려보고, 교회는 교회 재정을 언제나 영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한 적 들으신 적 있으시죠? 교회 재정. 그게 바로 교회가 포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포만감을 경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부패한 환경이나 또는 이 더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아까도 말씀 마지막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포만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집으로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기도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강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대로 포만하지 아니함을 결단하고 나에게 주신 기회로 여기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주신다라는 말씀은 계속 너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주시겠다, 너의 기도의 분량을 더 크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구했는데 이만큼 주시면 더 크게 기도하죠. 그리고 이만큼 구했는데 안 되면 사실 우리는 기도의 범위는 더 줄어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성경 말씀의 바탕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어느 대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가까이 하는 건가요? 아니죠. 가까이 있으면 또 뭐가 일어나나요? 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씀이고, 이 대화는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또 이 비슷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은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각은 촉각, 시각, 우리 오감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 하고, 또 육감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험까지도, 그것을 모든 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강박, 편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마음으로는 되는데 생각이 안 되는 때가 있고, 생각은 되는데 마음이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저 엄청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편 145편 18절인데요. 기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꼭 기도가 필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요, 새벽 예배 설교가 저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4월 달을 맞이하기 전에 3월 달에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느라고 새벽 예배 설교를 일주일 동안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베푸는 궁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고민하게 하시고, 또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또 기도하게 하셔서 그것을 또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만 우리가 읽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 잘 알아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신 말씀 잘 아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고 지어진 바 되는데, 이게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공동체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서로서로 관계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무 슬피 바라보시고 이것이 회복되길 원하는 성전으로서 바라보실 때, 또 우리 한 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두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건 포함되는 일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길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시거든요. 그 안에 기도가 담기길 원하시고, 주님의 예배가 담기시길 원하시고, 그 사랑이 담기시길 원하시고, 그 말씀이 담기길 원하십니다. 그 성전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음받고 자라나면 잘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연결되게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충분히 받고 계시는, 또 관심의 중심이신 여러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회복시키실 거고, 주님께서 말씀을 회복시키실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저 던져놓으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람과 관계하고 대한다면 주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바로 기도의 집이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큰 환영과 환대를 받고 오셨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성전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집인 이 성전이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우리 성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의 성전이 주님과 친밀히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원하시는 뜻들을 온전히 펼쳐내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